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중고 덕분에 금식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금식을 하는 동기가 사람들이 왜 했냐고 물어봐요. 가끔 성도들도 물어보는 거 같고요. 근데 저는 금식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금식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몇 번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교회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해보려면 뭐 식사 약속이 잡히거나 금식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터지거나 그래서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금식을 접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금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환경이 금식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을 나를 몰아가 버렸어요. 그냥 처음에 잊어버렸어요. 금식 얘기한 사람 그런가 보다. 또 얘기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참 미련하게도 오래 참았죠. 제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견딘 거예요.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이니까 3개월을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금식.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스쳐가서 문득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12월 달에 미리 12월 달에 이날 금식하러 가자. 그 날짜를 정하고 빨간 걸로 체크한 다음에 이날은 나 금식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능력도 받는다고 하고 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럼 제 금식은 그럼 뭘까요? 그럼 헛된 걸까요? 기도도 제가 뭐 그냥 막 죽어라고 그냥 막 열심히 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한파에 진짜 이 한파에 기도원에 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니까 그 엘리야 고조 올라가서 이 한파에 부르짖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존경하더라고요. 이 한파에 저렇게 부르짖나?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냥 기도했고요. 근데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도 억울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을 갔더니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억울한 기도를 해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좀 뭔가 꺼리꼈어요. 처음부터 이게 안 맞아요. 방언도 안 맞고 뭔가가 거슬렸어요. 제 기도에 방언 기도가 거슬리고 톤도 거슬리고 좀 안 맞아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상했어요. 눈가를 파버릴지어다 입을 찢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나 봐요. 뭐 돈 문제가 걸렸든지 뭐 재판이 걸렸든지 뭔가 했든지 그놈들을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기도 절대 안 듣고요. 내가 억울하면 나의 억울함을 알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뭐라고 하기 전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흉악의 결박이 누구냐? 나에게 묶고 있는 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옮겼어요. 옮겨갖고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옆에서는 또 다른 기도를 해.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해. 기도는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안 배운 거예요. 기도를 안 배우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또 무조건 기복신앙이야. 하나님 안 주면 기도는 안 내려가요. 하나님 안 주면 나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지. 안 주면 물론 간절함은 있지만 그 간절함이 도가 넘었어.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 간절함이 도가 넘는데 그래서 피해버리고 제가 한적한 곳 혼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는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제 금식은 뭐냐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야 한 금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환상을 보고 듣고 뭐
이런 것 쫓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제가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무엇으로 또 받았냐면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옳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차 안에서 어저께 토요일날 차 안에 어디 잠깐 뭐 기타를 고치러 갔다 오냐고 갔다 와서 30분 기다린 동안 찬양을 들었는데 그냥 이게 웬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왜 쪽팔림인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걸 들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은혜에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가사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변함없는 진리는 옳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한 내 신앙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을 알기에 나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아는 거예요. 그 진리만큼. 아멘. 그렇죠? 제가 뭐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겠는데 오늘 반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또 불러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내가 진리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다르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내가 가야 할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진리임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 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5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기묘자는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지혜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영존은 보존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원히 잘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평안하면 범사는 육적인 삶은
평강으로 행복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전능자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전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갖고 온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전능신교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은 발도 들이지도 말고 이단하고는 말을 아예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 안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곧게 가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꼭 그런 일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뭘 궁금해하고 뭘 쫓으려고 하고 뭐 알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안에 진리를 갖고 내가 오르는 이 길만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그런 전능신교가 많이 와서 위험한데요. 유튜브 잘 보셔야만 합니다. 유튜브 설교 보고 유튜브 영화 보고 유튜브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을 가장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속았어요. 깜빡. 영화에 속고 난데 다 자세히 보니까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혹시 보고 뭘 알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하면 궁금하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은 우리의 신앙 대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유일한 말. 그러면 전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근거했을까요? 구약과 신약에 전능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능이 무엇이냐면 그 구약에서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엘샤다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와 능력이라는 게 전능인데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무엇을 했느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자라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줄 때 약속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능자가 어떤 때 전능자냐? 축복을 할 때 전능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으로 복을 받습니까? 죽은 신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려면 신앙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창세기 28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복을 준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 족속이 되라. 그냥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죠. 또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며 아름다운 길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자로 나타난 내가 너에게 지금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는 것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싶다면 욥기서를 읽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가장 많이 전능으로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서 11장 7절로 대표적인 것은요. 내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누가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거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를 거치고 사무엘상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또 언제 회고할 때, 기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 신약에는 전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신약에는요 전능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언어적으로 좀 다른데
판토크라토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모든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전능자인데 신약 성경에 이 전능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만물의 마지막에 전 우주적 통치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전능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일컬을 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러므로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능할까요? 하나님도 전능한데 예수님도 왜 전능하다고 말할까? 이사야는 왜 말했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의 인격을 가지신 그분을 향하여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인성과 신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왔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함께했기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임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만 믿는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인성만 믿는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이성을 동일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전능자냐면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육체와 인격적인 본성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경배는 어리석은 게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구원도 불확실할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되심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이사야가 오늘 밝히고 있잖아요.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현재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전능자의 하나님이냐면 전능이라는 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싸움이 마귀나 사망이나 죄 등 이런 것과 싸우는 건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셨고요. 사망 권세 이기셨을 때는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식을 하는데요. 4일째였습니다. 4일째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4일이 5일 같은 4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아침 금식을 거의 아침을 금식이 아니라 굶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주일날 일찍 나와서 점심을 제가 많이 안 먹잖아요.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목회자들 그 지방의 송년회한테 식사 놓쳐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면도 많은 거. 그리고 하루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월요일이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마음의 양심에 오늘 가는 일이니까 밥을 먹고 내일부터 이렇게 할까? 막 배고프니까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꾹 참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일째 금식을 하고 지냈는데 또 하필 제가 간 날이 가장 추운 날이에요. 한파. 거기가 영하 13도, 14도, 체감 온도는 25도. 와, 너무 추워갖고 혼났는데, 근데 그렇게 추우니까 제가 수술한 부위들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옛날에 다쳤던 뼈든 것들이 너무 시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숨도 차고 막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는 피지도 못하겠고 막 기어다니고 침대에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제가 저희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점심시간 그쯤에 전화를 해서 그냥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보 힘들어 오늘까지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심장박동이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고 팔다리가 탁 떨리는 게 느껴져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다가 사모에게 전화했더니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보 힘들면 오늘까지만 해. 그러다가 쓰러져요. 안 돼요. 빨리 식사. 지금 가서 빨리 밥 먹으라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알았죠? 그리고 나 점심 지금 식사 끝났고 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내 말 꼭 들어요. 밥 먹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밥 먹자.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사모가 먹으라니까. 나중에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사모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었지. 아담과 하와처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딱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너무 막 지쳐갖고 그래갖고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숨도 차고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춥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냥 3번 불렀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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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묵묵히 기도했어요. 누워서 한 얼마나 기도했는지 시간은 잘 못 봤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 기도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누워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앉게 되더라고요. 또 앉아서 읽었어요. 앉아서 또 계속 읽다가 얼마나 읽었을까. 그리고 문득 시계를 딱 봤더니 시계가 무려 8시간이 지나갔어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몸이 가뿐해졌어요. 아멘.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샤워장 가서 씻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금요일날 운전하고 내려와서 교회에 와서 또 마무리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또 읽고 있다가 사모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에 딱 데리러 갔습니다. 회사에 딱 데려갔는데 사모가 타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보 승리했다고 5일을 금식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잘했다. 그래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뭘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잘했어.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고 우리 여보 대단하네. 여보 내가 한 말은 마귀의 말이었어. 자신이 마귀의 말이었대요. 나를 꺾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러분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아멘. 또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몇 시간.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저에겐 영의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됐고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읽어본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경험사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8시간씩 말씀을 읽어본 일이 제 생애에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8시간을 성경만 붙들었어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잠깐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언의 이사야는
말씀에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존이라는 뜻이 뭘까? 영존은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리스도의 영원과 인류를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없어지만 주 예수님은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천지는 유한하다, 천지는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대조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영원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천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지구가,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 못지만 이것은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를 갖고 계십니다. 저 하늘 저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며,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그 오늘 행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슴에 담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담으면 영원한 여러분 소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6절에는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 있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언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존하신, 그러면 우리가 영존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알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건 뭐냐? 마치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며 해산을 하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길러주시듯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면 세상을 뜨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내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순봉한 행복한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의 원어에 보면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건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건물 안에 또 교회인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부터 교회를 존속시키며 영존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셨다.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니까요. 교회는 나와 구원받고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잘하고 교회 나와 소망을 갖고 교회 나와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위에 항상 영존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고요.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또 성탄의 기쁨의 예배를 통해 영존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뭘 기억하냐? 예수님을 향하여 이사야가 선포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뜻 아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묘자, 예수님 나의 기묘자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아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모사다,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다. 구원하기 위해 힘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 삶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처음과 시작과 모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임재하는 우리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직 보지 못한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과 믿음으로 소유한 그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소망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고백 아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고백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백하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니까 맡기면 평안한 거예요. 끌어안으면 힘든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그러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잘 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뜻을 위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멘. 내 뜻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갖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뭐냐? 우리의 야망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소망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 축복의 신앙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순조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병든 것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가난하고 병든 것은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난과 병듦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아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누려서 가난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세상으로 마음껏 즐거움을 취하여 놀러다니고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눈. 이 신앙의 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야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비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부터 우리는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굴복이란 바로 순종이시나. 성경의 믿음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으며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을